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합독하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후에는 PPT가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 제자도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다른 종목들도 우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참 기쁘게 해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돌아와서 또 말씀을 보게 된 구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걸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금으로 만든 그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이제 잠시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고 찬사를 받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금으로 만든 물건은 변형이 되고 또 뭐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재련된 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선교사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근데 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한 두 가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동기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에 몽골에 가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체육계가 이렇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전에는 생활체육 이런 거 이렇게 별로 없어요. 엘리트 체육을 중시했었지. 이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엘리트 체육의 태조가 되면서 이 생활체육이 반면에 활발해져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탁구를 즐기는 이 동호인들이 탁구를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단기 탁구 선교를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탁구 전문가도 아닌데 탁구 선교를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엄청 큰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본문이 하나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거기에서 그 제자들과 군중들이 심지어 어린이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루살렘의 그 정치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시기하면서 이 창sun을 이렇게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는 이런 여기에는 이제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이제 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난 게 뭐였냐면요. 잠깐만요. 우와. 탁구 선수였던 제가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탁구 이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선수 출신이 아닌 이 동호인들을 들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저는 아주 좀 이제 편안하게 안정하면서 아주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도전을 이제 받으면서 그때 다시 탁구 선교를 동호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 탁구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YTTM이라고 Y는 양의 Y이기 때문에 테이블 테니스 미션에서 YTTM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회원들과 이제 선교를 해외도 이제 다니면서 또 탁구 국내 대회에서도 이제 열고 탁구 전도대회도 열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의 그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가 선수 때였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병원에 50일 입원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요.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만 문이 열리면 내가 북한 선교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때는 중국 선교가 열리면 내가 중국 선교하겠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한국과 중국과 수교가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요, 이 탁구 선수들 많이 만나서 그런지 중국에 가서 이 중국 전도지라도 한번 나눠주고 싶은 항상 그런 소망이 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한 달쯤 지나서 중국 심천에서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죠, 이제. 그런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입원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주치의 원장님한테 제가 이거 좀 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수치가 막 올라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돼 있어야지 이거 가서 또 시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 4종목이 있는데 다 시합 안 하고 한 종목만 하고 제가 중간에 돌아와서 다시 입원하겠다. 저 보내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조건을 하나 내줬어요. 내가 지금 맞아야 될 링게르를 박스에 싸서 가지고 간다면 거기 가서도 링게를 맞으면서 경기를 한다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야 될 분량의 링게를 싸서 중국에 갔어요. 중국 간호사를 현지인을 찾아서 링게를 맞으면서 온통 제 머리 생각에 야 이거 탁구 시합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간 이 전도지 어디서 가서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86년 아시안 게임이 그 중국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끝나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 남녀 탁구 선수가요. 정말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그 난공 불락이라는 선수들을 이기고 남녀 모두가 다 금메달을 땄었어요. 근데요, 이 중국 탁구가 인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그 나라의 탁구라는 종목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고 이 탁구 인기가 정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상해일보 통계에 의하면 탁구 선수로만 등록된 탁구 선수만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구를 좋아하는 나라고 탁구가 자존심인 그 나라 정말 체육관이 그렇게 큰데 꽉꽉 체육 와서 보니까는 24시간 36시간에 기차를 타고 이 탁구 경기를 보러 온 탁구 팬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을 안 볼 리가 없었겠죠. 다 우리가 중국을 이겼잖아요. 자기 자국 선수들 이긴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시합하기 전에 관중석에서 앉아 있으면 사인을 받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사인하면서 가지고 간 전도지를 하나씩 포개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사인은 알겠는데 무슨 책자를 하나 받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용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막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줄을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주고 그 전도지 가져간 걸 다 나눠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아, 이렇게도 탁구 선교할 수 있네. 그렇다면 내가 은퇴를 하고 탁구를 통해서 탁구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동기를 제가 이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선교사로 나간 그 동기가 있었다면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이제 기자였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이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저희 가족이 함께 이제 97년도에 몽골에 갔는데 이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오전에도 그랬죠. 각각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단기팀도 받아봤지만 참 정말 여러 가지 은사들, 재능과 달란트들이 참 있더라고요. 뭐 어떤 단기팀들은 와서 막뭐 색종이로 정말 다양하게 뭘 만들어주고, 풍성도 마찬가지고, 또 의사분들도 그렇고 막 정말 다양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구나, 은사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남편도 이 번역일을 해서 그러니까 몽골에 칼라로 된 제대로 된 동화책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을 10권을 번역해서 이제 몽골 어린이들에게 보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몽골에 가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분단 민족이더라고요. 몽골도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몽골 그 수도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것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보고 내몽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둘이 민족끼리 말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고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는 러시아 키릴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문자로 된 성경을 이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필요해서 우리가 외몽고를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내몽고에 가서 이제 남편이 성경 번역을 이제 하게 돼요. 저는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아서 어디든지 가서, 시골에도 가서 이 비자를 받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요, 이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서 그 현지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 몽골은요, 90년도부터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이렇게 바뀌면서요, 사람들이 이 사고가 이전에 그 사회주의 습관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니꺼 내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빌려다해서 빌려주면 다시 되돌아오질 않아. 막 이런 어떤 문화가 이제 있기도 하고요. 이사를 가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 근데 계약서가 있긴 해요. 쓰긴 써요. 근데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자기 주인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나가줘야 돼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예수님 믿고 막 열정이 생겨서 막 이 뜨거움이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왜 못해? 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 어떤 감옥에도 나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이제 언어 공부를 하러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언어 공부 끝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버스 표가 우리 옛날처럼 요만한 이렇게 표가 있었어요. 종이가 한국 돈으로 한 100원 표 한 장이 100원 정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 언제 없어졌는지 저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그날따라요 경찰이 표 검사를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이 경찰차 뭐 이렇게 표 없으면 수송해 가려고 경찰차가 이렇게 철장 같이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 표를 샀는데 내가 지금 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저 그 경찰차 소송하려고 이제 글로 이제 가는 거죠.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연락도 지금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뚝 그냥 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하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저는요 그때부터 찬양할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저 안 괜찮더라고요. 진짜로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 한 능력을 받아야만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시골에서 여기가 몽골 지도인데 저 빨간 동고비주 셴샨드라는 곳이 있어요. 시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 참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황량한 곳이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곳에서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말씀 큐티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정교회를 이제 한 거죠. 우리 가정교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얘기한 자매 얘기도 저 속에 이제 그 자매도 있는데 참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창피한 얘기인데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러 간 이 선교사가요 이것저것 이렇게 몽골의 문화를 충격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가 현지인들에게 받은 이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엄청 아프게 돼요. 이게 한쪽이 머리가 두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귀가 너무 통증이 있고 그런 모래바람이 막 치는 어느 날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입술을 비비는데 막 입술이 막 엇갈려요. 밥을 먹으면 한쪽으로 막 이렇게 새요. 눈을 감아도 한쪽이 안 감겨요. 웃어도 이쪽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나쁘면 이런 증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병원에 뭐 이렇다 할 병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10시간도 기차를 타야 이제 그 수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치아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의 수도에
한목연합한 연세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한국 의사들이 있어서 치과를 먼저 갔어요. 기차를 타고 가서 치과를 갔더니 뭐 치아 이상이 없대요. 코이카에서 온 의사들이 있는데, 저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 가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신경외과 원장님이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찬바람을 쐬지 말고 안정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2주간을 먹으면서 안정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 가는데도 이 안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막 이럴 때 한국에 가서 뭐 침 맞고 뭐 하면 좀 좋아진다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위로해 준다고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당신의 입술이 평생 삐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대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또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 건 너 생각해 봐라. 내가 나한테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너가 받은 그 위로, 지금 이 현지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위로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가정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단칸방에서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그런 곳에서 6명씩 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목발을 짚고 가정교회 온 사람도 있었고, 이런데 제가 그들을 돌아보질 않았더라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달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가요, 여전히 선교지까지 가서 여전히 대접만 받으려고 했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뭔지, 이 사람들의 아픔은 뭔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몽고 사역이 끝나고 남편 내몽고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내몽고에. 그 기간에 저는 내몽고에서 탁구 선수들을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가르쳤는데 이 내몽고에 갔더니요, 이 내몽고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나라로 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요, 누가 똑똑만 하면 공안이 찾아온 줄 알고 막 성경을 의자 밑에다가 숨겨요.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내몽고 사람들은 좀 간부 이런 게 안 되고 허드렛 일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성경 번역이 정말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 내몽고 사람들이 내몽고 땅이었는데 한족들이 차지하면서 이제 중국 땅이 됐잖아요. 내몽고 사람 4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2,800만의 한족들이 거기는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이 한족들을 미워하더라고요. 야,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녹아져서 이 몽골 사람들에게도, 한족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남편이 성경 번역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탁구를 가르쳐 준다는 또 이유로 거기서 비자를 받아서 이제 탁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도 외몽골에서 사역하고 내몽골에서 사역하니까 그 당시 이제 대한항공 전무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고생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대한항공에 와서 감독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 대한항공 실업팀에서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한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줘서 보급하는 이 일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양하고 이제 몽골에서 비자를 받아서 탁구 선수들을 탁구를 가르쳐 주게 됐는데, 다른 종목들은요, 몽골 사람들이 뭐 유도나 씨름 막 이런 힘쓰는 건 몽골인들이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탁구만큼은 이 한족들이 하는 거예요. 탁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외국인이 중국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탁구만 가르쳐주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거기에 한국궁이라는 큰 식당을 한 조선족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갔더니요, 그 식당에 대장금 사진을 붙여놓고 홀에도 예약룸에도 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카운터에 두고 이 성경책과 전도지를 놓고 10,000원어치를 먹었으면 뭐 돈을 깎아주면서 이 성경책을 이 손님들한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하루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안 때문에 선교사 이런 말 못하고 선생님 내지는 사모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저한테 사모님, 저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한국에는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듣고 싶은 말씀도 듣는데 왜 한국의 크리스찬들 왜 전도를 안 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확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확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전도 못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은혜 그렇게 많이 받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 가슴이 도대체 가슴을 한번 열어서 그 심장이 무슨 심장이 있길래 은혜 받고도 전도하는지 열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남편 비밀리에 지금 성경 번역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전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냐면 이 내몽골 선수들을 몇 명을 한국에 전지훈련하게 하셨어요. 이 아까 대한항공 전무님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 선수들을요, 대한항공 그 비행기표 그리고 숙소, 숙식 모두 다 무료로 얘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전지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제 또 그 교회를 데리고 갔죠. 끼고 복음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저도 얘들도 다시 온 거예요. 내몽골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선수들이 다 이제 세례도 이제 받게 됐고요. 그런데 이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제가 표시한 지금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성경 번역이 다 끝났어.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저 표시한 제자의 아버지가 저한테 자기 딸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국가대표 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에서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선수가 실력이 막 너무 월등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이 많은 선수들 중에 정말 노력하고 성실하고 참 착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화를 했어요. 귀화를 했는데 어려서였을까요?
적응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또 한국 문화도 익혀야 되지. 그래서 적응 너무 힘들어하더니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그러더니 한 7년을 거의 공황장애를 앓는데, 제가 이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제자 막 후회도 되는 거죠. 내가 이거 괜히 데려왔나라고 막 이렇게 후회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저도 우울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한 걸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보냈어요. 그리고 큐티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남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 오면은 전화로 또 기도해주고. 근데 더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제자가 다니는 교회가요, 이 합심해서 전교인이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는요, 점점 회복이 되더니 3년 전부터 모든 국내대를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더니요, 작년 9월에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로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체전 주전 멤버가 3명이에요. 누구였냐면 신유빈과 전지희와 우리 제자 이름이 이은혜 선수예요. 3명이 주전 멤버예요. 그런데 전지희하고 이 신유빈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가요, 시합하기 전에 한국말도 한국 사람도 잘 못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요,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어요. 그러더니 이제 동메달전을 하는데, 이제 이 제자가 이 독일하고 이제 동메달전을 하는데요, 독일에 가장 잘하는 주전 멤버랑 이 제자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의 그 선수는, 주전 선수는 동메달까지 한 번도 지고 올라온 선수가 아니에요. 다 이기고 올라온 선수였는데, 이 제자가 3대 0으로 이기면서 이기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그 현지에 탁구 체육관에서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그러더니 16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가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으로 또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저는 시편 37편 4장 7절에,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무슨 올림픽에도 다 그런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돌아오는 이유가 있대요. 그런데 전 딸이 둘이 있거든요. 연년생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딸을 교육시켜 주셨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몽골에 선교사 갔을 때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교육 걱정 안 해도 됐어요. 그냥 몽골 유치원 보내면 됐어요. 초등학교 갔는데 아까 그 시골에 무슨 한인 학교가 있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사역할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교사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랬는데 울란바토르 그런 수도는 많이 와요. 단기팀도 10시간 기차를 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요, 교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돌봐주고 가시고, 또 어떤 한국에서 수학 교사 했던 분이 오셔서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가르쳐줘야 될 과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큰아이가 4학년 되고 작은 아이가 3학년 될 때 이제 이분은 가셨고,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그 웩이라는 국제 선교회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다가도 우리가 저 교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보냈더니 영국에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매였는데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초등학교 다녔던 그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들고 우리 아이 둘 가르쳐 주겠다고요. 그 몽골에 와 주신 거예요. 크게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아니, 한국에 부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 과연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가셨고,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을 가야 되고, 작은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몽고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도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지만 기숙사가 딸린 학교를 이제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알아보는데 대전에요. 이 국제학교가 있는데 선교사 자녀에게 학비를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이 학비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이 학비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25,000불이고요. 2명이니까 5만 불인 거예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6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도대체 얼마큼 혜택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이제 미국 분이었는데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빨리 시험 보래요. 어느 정도 영어 레벨이 되어서 몇 학년으로 배치하는지 시험 보래요. 저한테 필요한 서류를 띄워오라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근데 다 띄어가지고 입학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학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셔서 안 놀라시고 있는 거 아니죠? 13,000원, 13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 영국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결혼해가지고요, 이제 손주들까지 이제 있고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 일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또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요, 또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한번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게 저만의 평생의 소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요 탁구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해외 선교를 많이 하니까 간증도 좀 하고 싶은데 여러 나라가 이제 그 언어를 못 하니까 A4 용지에 한번 이렇게 일본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네팔이면 네팔, 태국이면 다 바꿔가지고 그 나라로 언어로 이제 제 간증을 나눠주고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하다가요. 이 종이로는 또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만든 전도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도 만들고 해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간다에 갔더니 그 영어를 이제 우간다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 만화를 가지고 어딜 돌아다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중들로 모슬렘이 있는 학생들을 관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필요도 없이 거기에서 이제 전도 만화를 나눠주면서 이제 그 우간다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그 전도 만화를 보고 너무 좋다고 사진 찍자고 이제 사진도 찍었고 이제 네팔 선교도 하고 또 캄보디아 또 작년에는 몽골 선교도 하고 이제 또 금년에는 라오스 또 이게 잘 지금 만난 라오스도 이제 이혼에는 다녀왔고요. 예. 그 다음에도 일본 탁구 선교도 하고 참 그 요즘은요 옛날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 하나 틱틱 줘도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기도도 너무 필요하고요. 이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재정도 너무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저희 팀에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갔다가 돌아오다가 사역하고 돌아오는데 차 사고가 나요. 또 어려운 일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너무 마음 아프게도 또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주시는 복뿐만이 아니라 또 천국에서 의에 면류관도 주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또 우리가 사역을 전도를 많이 할 때 이런 의의 면류관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제가 참 이 선교에 정신이 흐려질 때 다시 한번 새겨보는 말씀이 있어요. 왜 선교를 창시했던 C.T. 스터드라는 분이 쓴 건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네, 제가 그 선교주에서 안면마비가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찬양을 배운 거예요. 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삶은 내 주님께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이 그 동고비주라는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릴 때
때로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가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왜냐하면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만나고 싶어서 이 찬양을 거기서 배울 때 굉장히, 비록 안면마비에 공고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은혜가 됐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이겠죠. 어떤 분들은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믿지 않은데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내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사업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주신 그 동산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 내 육체가 세잔해지고 비바람 몰아칠 때 내 육체가 세잔해질 때도 있지만,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모든 열매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우리 하나 끝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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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할 담대함을 주소서. 아멘.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